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갑자기 문명이 단절됐다가 또다시 문명이 발전하는 시기가 3번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기가 BC 11,000년경에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 7,400년경부터 인간의 문명이 나타나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씩의 단절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BC 3,800년경에 또 한 번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무엇과 이게 대홍수하고 이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친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BC 11,600년경에 지축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축 이동이 일어난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후로 600년 정도 지난 후에 인간들이 다시 문명을 이룰 정도로 좀 퍼졌던 겁니다. 인간들이 좀 더 많은 인간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600년 정도. 1400년경에서부터 세계 여러 군데서 동시에 신석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BC 8104년에 천공 파괴가 되는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300년 뒤입니다. 지금 300년쯤 뒤에 인류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300년쯤 뒤에 인류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때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축소가 되었다가 300년쯤 뒤입니다. 지금. 그리고 BC 4000년경에 대해일이 있었는데 요 대해일 다음에 약 200년쯤 뒤에 인류가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고학적인 이 사실과 여기 기록이라든지 신화에서 나타나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2개가 써져 있습니다. 2개가 써져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되 땅에 충만하라.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원래는 엘로힘이라고 써졌습니다.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써졌고 여기에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용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새라든지 이런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동물들도. 이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자, 여기는 창세기인데 어떻게 써졌는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창세기라는 이야기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태초에 처음에 이거는 베레시트. 그러니까 그 맨 처음을 말하는 게 맨 꼭대기 위를 베레시트인데 여기다 A자를 붙이면 A 베레시트인 거예요. 이게 에베레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뭐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종교할 때 이 종자라는 거는 요거는 여기 간머리는 신이란 뜻이에요. 신. 영어로 갓이란 말은 여기 갓이에요. 갓이잖아요. 갓. 머리에 쓰는 갓, 우리 삿갓을. 왜냐하면 신들만 이거를 쓰고 다녔거든요. 갓은 신들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신들만. 그래서 요 신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요 간머리가.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이상하게 집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왜냐면 요거는 원래는 요 글자는 보일시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처럼 나타나는데 요 재단처럼도 근문에서는 재단처럼도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바싹 붙여갖고도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붙어갖고 두 개가 여기 재단인데 사실은 재단이 아니에요. 이게. 보일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준다. 나타내 신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냐면은 요거는 그 지방 쓰는 거예요. 지방. 그 신주를 이게 표시를 내는 거예요. 신주 지방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쫙 위에 신들의 계보도예요. 계보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의 계보도. 자, 신들의 계보도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쭉 위에 조상 시인의 계보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글자의 원래 시원은 뭐냐? 영혼을 나타내는 이게 그 불사조를 그린 거예요. 불사조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불사조를. 원래는. 영혼을 나타내는. 그래서 신들의 계보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누구를 낳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종족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계보도입니다. 계보도. 신들의 계보도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종교. 요거를 신들의 계보도를 가르쳐 주는 게 종교예요. 종교라는 말도 모르면서 종교를 하고 있어. 종교라는 거는 신들의 계보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수많은 이게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그 계보도를 가르쳐 주는 게 그래야지 자기 조상을 믿을 거 아니에요. 조상한테 자기 조상신한테 뭔가를 제사를 드리고 뭐 절을 하고 그래야지 엉뚱한 신한테 제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조상과 원수가 되는 뭐 이런 존재들하고. 그래서 종교라는 건 바로 자기 조상 아주 엄뿌리 되는 신, 자기 조상신이 누군지 가르쳐주는 게 종교예요.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도 뭐냐면 베레시트란 말이 처음 조상을 밝혀주는 이야기라고. 처음 조상이 누구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왔다 이 이야기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경전이란 게 뭔데? 경전은 전부 다 조상을 밝혀주는 게 경전이야. 최고 위의 뿌리의 조상을 밝혀주는 게 경전이라고. 그게. 구약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조상을 보호해주는 조상 신이 누군지를 밝혀주려고 하는
책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최고 조상이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신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놓은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서경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국 민족의 최고 조상인 삼황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고 조상인. 그런데 삼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오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제부터. 을 기록을 할 때, 구약을 기록을 할 때,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윗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윗대의 조상은 중요한 조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조상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조상. 그래서 최소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문을 쓰자면 이거는 서론이야, 서론. 이건 본론이야. 여기서부터는 본론. 요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끄집어내는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가. 최대한 간단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간단하게 써야 한다. 이게 본론이거든요,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 부도지라는 이 책은 이렇게 안 써져 있어. 부도지는 서경하고도 다르고 모든 책하고 틀려. 부도지는 정말 틀려요. 부도지는 핵심 이야기가 마고성에서부터 시작을 해. 왜 그러냐? 이 마고가 곧바로 우리 조상이거든. 우리는 인류 지구상에서 맨 처음 지구상에 태어난 맨 처음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포로 웨어럴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은 이 올드 엠파이어들이 인간들의 기억을 말살을 시켜버리고, 기억을 말살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종처럼 부린단 말이에요. 종처럼 부리고 완전히 종이야. 인간을 완전히 종 만들어버려요. 올드 엠파이어들이. 그래갖고 자기들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인간과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걔네들이 옛날부터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뿐이고 우리는 이 기억을 매번 죽을 때마다 기억을 잊어버린다 뿐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들인데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자체를 한다고요. 그런데 도메인 세력이 올드 엠파이어를 점령을 해요. 도메인 세력이. 그래가지고 올드 엠파이어를 나중에 다 몰아내죠. 이 존재들, 올드 엠파이어들이 그 전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를 만들어놨고 신으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곳에서 신으로 등장을 해요. 이 존재들이. 전부 다 신으로 존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이 신들한테 이 신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이 신에
도메인 세력의 새로운 전략이 뭐냐? 야, 요 신들, 잡다한 신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릴 수 있는, 예?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자. 신을 만들자, 유일신을. 이 유일신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유일신은 없어요. 유일신 사상을 만들자. 이게 계획이었어요, 이게. 새로운 도메인 세력들이 요 잡다한 신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신화들을 엮어가지고 유일신을 만들자. 약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에버럴이 주장을 해, 그렇게. 그렇게 했다, 사실은. 세상에 최초로 유일신이 바로 누구냐면 아톤이야, 아톤. 아텐이라고도 하고 아톤이라고도 해요. 이 아메노프 4세가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메노프 4세에 대한 이야기는 1시간 동안 또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그런데 잠깐 아메노프 4세가 만드는 거야, 이거. 근데 아메노프 4세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 도메인 세력이에요. 도메인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도메인 세력이 올드 엠파이어와 대항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신이 아텐이라는 신이라고. 물론 아텐이라는 신이 이름은 있었어, 그 전에. 그런데 이렇게 대항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버리죠. 이 당대에서 끝나버려요. 실패를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모든 신상을,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다 없애고, 신상 막 다 때려부시고, 신관직 전부 다 해체하고, 그래갖고 유일신을 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아메노프 4세가. 요게 최초 유일신이에요. 조작된 거야, 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일신을. 모세 오경이라는 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신이 모세한테 가르쳐 준 거를 모세가 받아서 썼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요즘 학자들 주장으로서는 모세 오경은 그 뒤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BC 95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를 BC 600년에서 BC 400년에 걸쳐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적은 것이다, 문자로. 문자화한 것이다, 이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써졌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어요. 유태인들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요게 지금 BC 6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를 한 시기가 BC 1446년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집트 왕이 투트모스 1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야훼의 정체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신 이름이 아시에르라는 신이에요. 아시에르. 그러니까 이히에라고 그러거든. 자, 이걸. 그러니까 아시에르라는 신이란 말이에요. 아시에르라는 신, 모세에게. 그런데 BC 9448년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요때 아루스 2세, 여기 엔닐인 것 같아요. 아루스 2세가 셋째 아들 에호반에게 살해를 당해요. 자신의 셋째 아들 에호반에게. 그래갖고 이 에호반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해갖고 언제까지 통치를 하느냐?
약 7,000년 동안 다스려요. 시 1320년까지. BC 1320년에 에호반의 큰아들인 아르셈에게 살해를 당해요. 이 아르셈에게는 살람과 푸타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제국 고신씨라겠죠. 이 살람이 제가 보기에는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별로 이게 정치에 흥미가 없어요. 별로 정치에 흥미가 없었는데, 아버지인 아르셈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아주 악독하게 정치를 하니까, 요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르셈을 몰아내요. 그래서 아르셈이 지하 벙커로 가서 숨습니다. 그래가지고, 푸타가 93년 제의를 하고, 이게 푸타가 여임금이 맞네요, 지금. 여임금도, 제국 고신 여임금과 동일 인물이네. 왜냐하면 여임금도 93년 제의를 했다고 써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계속 통치를 해가지고, BC 40년에 아들인 플레이오스에게 정권을 넘겨줘요. 플레이오스에게 정권을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 아르셈이 지하로, 이들의 아버지인 아르셈이 지하로 숨었는데, 그들의 부하가 있어요. 자신의 부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파스라고 불렀거든요. 바파스라고 부르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요 집단 내에서 BC 1010년에 헨이라고 하는 어떤 기록에서는 벤이라고도 나오는데, 헨이라고 하는 요 존재한테 정권을 빼앗겨요. 아르셈이. 그래서 이 헨이 히브리 민족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사주를 해갖고 쓴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지금. 헨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무자비한 자라고 불렀어요. 이 헨이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BC 80년에 카마골에게 자리를 빼앗겨요. 카마골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그와 그 부하들은 플레이오스 힘으로부터 피신해야 됐고, 이집트의 대형 피라미드 속에서 지하의 삶을 개척했다. 카마골 2세가 이제, 그래가지고, 카마골 2세가 장악을 합니다. 그 뒤로. 그래가지고, 1975년도,
1975년에 뭐 죽었다고도 하고 뭐 어쨌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2100명이 지금 남아갖고 있는데 723명의 지구인들을 텔레파시로 조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존재들이. 723명의 존재들을. 요게, 뉴, 일루미니티의 최고, 위에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얘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안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써진 존재들은 굉장히 여러 존재들이에요. 이거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책이나 어떤 진술을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면 90% 이상 진실을 담아야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지. 이거 거짓말이로구나. 그리고 다 버린단 말이에요. 직구는 매우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대홍수 이야기가 3번에 걸친 이야기를 3번의 대홍수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번에 걸친 대홍수 이야기를 단 한 번에 있었던 것처럼 써버린단 말이에요. 왜? 소문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 내가 할 본론이 아니거든, 이거는. 이렇듯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이야기들을 3번에 걸친 이야기를 한 번에 줄여서 쓴 건데 이거는 원칙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죠. 보면 눈치를 보면은 딱 알잖아요. 이건 원칙이 어긋난 거잖아. 경제성 원칙에 글에 있어서 경제성 원칙에 이건 어긋난 거잖아. 요거는 3번에 있었던 일을 한 번에 축약해서 썼는데 어떻게 한 번 있었던 일을 2번 반복을 해서 쓰냐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지.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 시간도 틀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먼 시간이 틀린 거예요. 시간이 틀리고 이것을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 주체, 이 주체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여기서 나오는 인간 또는 아담이라는 존재도 다른 존재야. 여기는 아담이라고 써졌지만 여기는 어디가 아담이라고 어디가 써졌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다고 써졌지. 다른 존재예요. 창조하는 시간도 틀리고 창조 주체도 틀리고 인간도 틀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란 책은 시로 어마어마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적인 문체로 쓰여진 대단한 문학성을 가진 정말 인류 역사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문학이 없어요. 문학적으로. 문학의 생명이 뭔데? 경제성인 거예요. 2번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반복했다. 벌써 의심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문학의 기본도 모르고 논문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해석을 해? 엘로힘은 엘과 엘로아와 임이라는 이 단어가 플러스 된 거예요. 여기. 요거는 남성 명사야. 하늘에서 온 사람. 요건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요거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엘로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남녀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남녀들이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하늘님이잖아. 하늘님이 하나님이지 뭐야.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 한국말도 몰라?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놈 해석을 해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 이러자. 그래갖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다고 했잖아. 여기는 창조 대상도 틀리네. 여기는 남자만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남자만 창조를 했잖아요. 남자만 창조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남자만 창조를 했다고 그러고 이 일장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창조했다고 써졌잖아. 아니 이게 전혀 다른 거구나. 아 금방 알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놈 해석을 한다고 난리요. 이름이 나오잖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는 단수잖아요. 단수. 그러니까 창조 주체가 틀리잖아 지금. 이건 단수야 단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어 여기는. 근데 여기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또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흙의 비밀을 다시 한번 파보자고요. 성경 이야기에 따르고 수메르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자면은 인간 창조가 지구에서 적어도 3번 있어야 돼요. 최고 못 잡아도 3번은 있어야 돼. 수메르 기록이 따르자면 수메르의 최고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남성신으로 되어 있는데 신화는 어떤 신화마다 완전히 뒤잡혀 있어. 뭐 여기 최고신 하늘신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 신화도 많아요. 자관 수메르 신화를 따르면 여기에 남성신으로 되어 있어 지금. 그리고 남무라는 모신이에요. 모신. 그러니까 여기에 안이 누구냐면은 아담이에요. 아담. 최초의 아담이야. 우리가 아담이란 뜻부터 이야기를 아셔야. 아담이 도대체 뭔지. 아담은 그냥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아담이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하니까 아담은 일반 명사예요. 아담은 그냥 지구인간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지구인간으로. 아담은 누구냐면 요게 안이라는 최고 신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 이 존재가 아담이었어. 남무라는 최고 모신, 창조주로 나오는 이 모신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브였어. 이브. 그러니까 이 존재도 어쩌냐면은 지구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지구에서. 처음에 엘로힘들이 내려와갖고 엘로힘이 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언제냐? 적어도 100만 년 전이에요. 100만 년 전. 왜? (90만 년 전에 제1기 레무리아가 세워졌어. 1기 레무리아가. 이때 처음 내려와서 살던 존재들이 앙과 남무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구에서 인간 창조가 있었던 시기는 적어도 100만 년이 넘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100만 년이 넘은 거예요. 이 존재들이 원래 지구에서 탄생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카인과 아벨인데 카인과 아벨이 창조주로 등장을 해요.
아벨이 누구냐면 엔키예요, 엔키. 엔키 이름이 아벨이야. 엔키를 아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벨이라고 불렀어. 아벨이 아벨이. 요때 엔키가 지구에서 언제 창조를 하냐면 30만 년 전에 창조를 해요. 인간을. 그리고 또 창조가 또 있어요. 이 아벨의 아들인 벨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를 해. 다시 인간을 또 창조를 해. 벨 마르둑이. 그때가 언제라고 나왔냐면 BC 11,000년경이라고 나와있어.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묶어갖고 그냥 막 짬뽕 시켜갖고 써버린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뭔 줄도 알고 성경을 해석을 해라고 정말. 푸른 나무이 붉은 찰흙이라고. 검붉은 찰흙이에요. 검붉은. 요거는 피라는 뜻이고 요건 난자라는 뜻이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보다 훨씬 중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흙으로 만들었을 경우가 있다는 거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과 동물들을 만들었다. 흙으로. 이 이야기는 19군데 이 이야기가 나와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살아남는데, 이게 노아처럼 그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살아남았다. 그러나 텅 빈 세상에 남겨진 그들은 슬프고 어려웠다. 그때 근처에 있던 동굴 속에서 여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유대한 어머니의 뼈를 그들의 어깨 너머로 던지라고 말했다. 데우칼리온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으나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대지 여신을 가리킨 것이었고, 자, 그러니까 가이아를 말하는 거죠. 가이아 여신의 뼈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 뼈는 곧 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돌을 주어 어깨 너머로 던졌다. 그랬더니 돌이 사람으로 변했고, 이렇게 해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다시 세상을 많은 사람들로 태웠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한 어머니의 뼈를 이래갖고 이 뼈가 사실은 흙이었다. 그 다음에 아즈텍 신화에 나오는 또 한 명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 죽음의 시인인 미틀란테 쿠틀리는 미틀란이라는 죽은 자들의 왕국을 다스린다. 주름진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쓴 해골로 묘사되는 이 신은 아즈텍 신화에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에 등장한다. 세상을 다시 사람들로 채우기로 결정한 신들이 케찰코아트를 하계로 보내 되살려낸 사람들의 뼈를 모아오게 한다. 사람들. 케찰코아트리 뼈를 나르고 있는 동안 미틀란테 쿠틀리는 그를 속이려고 한다. 케찰코아트리 뼈를 나르는 도중에 일부를 부러뜨리고 마는데 다시 주워 모아 지상으로 돌아가자 신들은 자기들의 피를 뿌려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일부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크기가 각양각색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위칠로 포치틀리만큼은 순수한 아즈텍 출신이다. 전쟁과 태양의 신이자 아즈텍의 최고 지인인 위칠로 포틀리치는 아즈텍 전사들에게 제국을 건설하고 무자비하게 싸우고 신에게 희생으로 바칠 포로를 잡아오라고 명령한다. 매일 밤 이집트 렛처럼 변신 과정을 겪는데 뼈로 변했다가 아침이면 다시 살아난다. 위에 있는 어떤 신화인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모르겠어요. 둘러다니는
곳에서 뼈들을 모아서 이 뼈들을 모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고 신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한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 그 하늘의 여인을 아비가 붙잡아 물새 종류인데 거북의 등 위에 내린다. 거북은 다른 동물에게 바다 밑으로 잠수하여 흙을 좀 가져오라 한다. 맨 처음에 비브 같고 그 다음은 수다리, 그 다음은 사양쥐가 같다. 사양쥐는 죽어서 돌아왔지만 그 입속에 흙이 약간 있었다. 거북이 그 흙을 하늘의 여인에게 줬다. 하늘의 여인은 그것을 거북 등따지에 부풀리자 기름진 섬이 되었다. 걸어다닐 수 있는 땅이 생기자 하늘의 여인은 병이 나고 신박이도 임신을 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대지의 여인이다. 대지 여인이 감자를 캐고 있을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녀를 수태시켰다. 그래서 부터 가져온 흙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생겼다. 흙을 가져온 존재가 아까 쥐라고 했는데 결국엔 성경에 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개구리가 가져와요. 또는 두꺼비가 가졌습니다. 흙을 가져오는데 물속에 들어가고 흙을 가져오는데 깊은 물속에 들어가고 흙을 아주 조금 가져오게 됩니다. 수메르 신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아누나키들은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다. 어느 날 그들은 엔닐의 집 앞에 연장을 모두 불태우고 항하자 엔닐은 큰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에아의 건으로 닌투에게 루루를 만들게 해 수로를 파는 일을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천상에 있는 신들은 지상에 있는 신들처럼 들판을 경작하며 살았다. 그러나 신들의 게으름으로 수학에 실패하자 자식들의 공경을 알게 된 남무는 엔키를 찾았다. 엔키는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였고 자신의 신면허주였다. 신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종들을 만들어라. 엔키가 그 일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 말했다. 나는 낮은 원시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이름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원시 노동자를 창조할 것이다. 그들은 신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격에 맞는 일이다. 닌투는 작은 신들의 대장격인 에일라의 몸과 피를 차례게 섞었고 다른 신들은 거기에 침을 뱉는다. 그녀는 다른 신들의 칭찬을 들으며 애와 함께 운명의 집으로 가서 산파의 여신을 만난다. 무르시면 표면 위에 땅 바닥에서 한 주먹 흙을 집어 심장의 모습을 만드십시오. 나는 훌륭하고 기품 있는 장인을 만들 것이며 그가 진흙을 적절한 농도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사지를 만드십시오. 땅 어머니인 그대 위에서 나의 여신 아내가 분만할 것이며 8명의 춘산의 여신들이 몸소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 태어난 자의 운명을 정해야 합니다. 땅 어머니가 그자 위에 형상을 박아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위쪽 땅바닥 찰흙을 그 핵심에 섞어라. 엔키와 어머니 모신 니누르사그가 원시 노동자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들. 그 신체는 얼마나 우수한가 아니면 얼마나 열등한가. 나의 마음이 그것을 재촉한다. 나는 그것을 운명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 모양처럼 빚어라. 나는 훌륭한 지혜를 가르쳐주리라. 젊은 신들이 그것을 올바른 자리에 가져갈 것이다. 그는 어머니 자궁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룰루를 창조하여 그로 하여금 멍에를 지게 하십시오. 그대는 이 신생아의 운명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대는 신들의 형상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거를 인간이라 이름 지을 것입니다. 시면의 여왕이자 엔키 어머니인 남무는
엔키에게 앞줄을 덮고 있는 진흙으로 심장을 다듬고 그것으로 모양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두 신은 형태가 잘못된 인간을 여러 창조하곤 논쟁을 시작한다. 모신의 시행착오가 계속되어 손은 펴지지만 구부리지 못하는 자,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등불을 들려주는 자, 발목이 삐어 쩔뚝거리는 자, 야만인에게서 태어난 멍충이, 오줌을 질질 싸는 자, 몸에 생식기가 없는 자가 나오기만 했다. 에르마넬리시. 베로소스는 오하네스 이야기를 기록하며 옛날 벨루스가 여러가지 무시무시한 생물을 만들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개의 날개를 가진 사람과 심지어 4개의 날개와 2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은 동체는 하나였지만 얼굴은 2개였고 그 하나는 남자 또 하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다른 인간 같은 생물은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물은 말의 다리를 가졌고 다른 것은 하반신은 말을 상반신은 인간을 닮은 인마 같았다. 사람은 머리를 가진 황소이며 4개의 동체의 물고기 꼬리를 가진 개도 있었다. 개의 머리를 가진 말과 말의 머리와 몸에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인간과 동물도 있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모든 동물의 몸을 각기 갖춘 창조물이었다. 나피슈트를 정화하는 에아시는 말했다. 그녀 앞에서 그를 재촉한다. 그녀는 주문을 외운 다음 찰흙에 손을 대었다. 닌치는 찰흙을 14조각으로 나누어 7조각은 오른쪽에 7조각은 왼쪽에 놓았다. 그 사이에 그녀는 투영을 놓았다. 그녀의 머리칼을 탯줄을 가르는 사이. 출생의 여신들이 함께 모였다. 닌티는 달수를 세었다. 운명의 10번째 달이 가까워온다. 10번째 달이 되었다. 자궁이 열리는 시기가 늦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이것을 느끼고 붉게 변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산파의 일을 수행했다. 허리띠를 메고 축복의 말을 내렸다. 그녀는 생명의 형상을 끄집어냈다. 닌티 달을 센다. 그들이 예정했던 10번째 달 선으로 문을 여는 여인이 왔다. 그녀는 자궁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다. 멋을 열었다. 그리고 자궁에서 나왔다. 기쁨에 흥분한 여신이 외쳤다. 나는 창조했다. 내 손으로 그것을 성취했다. 지구인들이 살아남아 번식하고 아누나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류에게는 3가지 측면에서 문명이 주어졌다. 필요한 작물의 시간 니비루부터 왔고 야생동물 콩물들과 동물들이 재배되고 사육되었으며 점토 및 금속에 관한 기술들이 전수됐다. 마지막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은 과거 광산들이 모두 진흙과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아누나키가 금 공급을 성공적으로 재개하는 문제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엔키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어머니를 위한 잔치를 열었으며 모든 신들을 초대하였다. 엔일이 신들 사이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지상의 인간들 사이에서 그대로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번의 시행 작곡 끝에 그들의 인공수정은 성공했고 모시는 완벽한 신체 구조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와 같은 부드러운 피부를 지녔다. 라고 즐거워했다. 엔키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다. 룰루라고 인간을 불렀는데 이거는 원시적이라는 말이에요. 노동자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룰루 아멜루 왕들을 아윌론이라고 불렀는데 자신들은 신에게 봉사하는 나된 노동자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빵을 먹을 줄 모르고 땅도 사람도 몰랐으며 옷을 채장에 입을 줄도 모르고 양처럼 입에 풀을 머금고 웅덩이에 물을 마셨다. 그는 내가 파놓은 웅덩이를 메꿨다. 그는 내가 설치한 덫을 풀어놓았다. 그는 초원의 야수와 동물들을 내 손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기와 여호와의 이야기는 매우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너와 나 둘뿐인데 만약 우리 둘이 죽게 된다면 세상에 다시는 사람이 없게 되겠지. 버키와 여호와의 남매는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남매 2사람이 부부가 된다고 하여 세상의 인간들이 늘어날 수는 없었다.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여신은 하루에도 70여 차례 변화했을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여호와가 사람을 빚어 땅 위에 놓으면 진흙 인형은 곧 여호와를 닮은 여자로 변화했고 복희가 빚은 것은 남자로 변화했다. 여호와와 복희는 70일 동안 끊임없이 진흙 인형을 만들었다. 새끼줄에 황토 진흙을 묻혀 넓은 곳에 가서 새끼줄을 털었다. 털 때마다 180개의 진흙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이때 많은 신들이 동참하여 각 장기나 팔다리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또 함께 진흙을 밟았다고도 한다. 전래설화 설문에 따르면 여호와는 옛날에 신성한 여인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길러낸 사람이라고 한다. 태평어람에는 통속통일을 인용하여 여호와가 황토를 물에 이겨 인간을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힘에 겨워 줄을 진흙탕 속에 넣었다 휘둘렀고 이때 땅에 떨어진 방울들이 인간으로 변화했다고 기록된다. 복희와 여호와가 부부가 된 뒤 여호와는 둥근 공처럼 생긴 살덩어리를 낳았다. 부부는 이 살덩어리에 다져 종이로 싸고 하늘 사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사다리의 중간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몰아쳤고 그 때문에 종이가 잘게 찢겨 잘게 다진 살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것들은 땅에 떨어져서 모두 사람이 되었다. 하도 정자보에는 여호와는 소의 머리에 뱀의 몸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머리칼 가운데 머리는 검었다. 산해경 대왕 서경에는 서북해 박 대왕의 일각에 10명의 신이 사는데 여호와의 장이란다. 여호와의 장이라고 그런다. 속광의 들에 사는데 길을 횡단하여 산다. 여호와는 여외장으로서 장이며 신으로 화하여 율광야에 살았다. 천문에는 여호와는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한다. 옛 천시며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음양이 변화하여 생긴 것이라고도 하며 사람을 만들 때 열렬한 공은 있을 때 작은 공적밖에 없다고 하며 또는 여호와는 창자화하여 신이 율광야에서 살면서 방구와 함께 죽어서 몸이 화하여 사극 5화과 1월 성진이 생겼다고 한다. 또는 여의 장이라는 것은 여의 자궁을 뜻한다고도 한다. 그녀가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는 뜻이다. 세마시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마시하고 똑같다고. 사마시하고 그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미아자가 샤마시를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마루둑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다시. 근데 마루둑은 그 아버지 에아에게 말했다. 나는 피를 모을 것입니다. 나는 뼈로 틀을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피조물을 만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그들은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롭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에아가 말했다. 사악한 신들 가운데 하나만 데려와서 그를 파괴하고 그 조각으로 인간을 만들어라. 위대한 신들을 모아라. 가장 큰 죄가 큰 자를 데려라. 바로 킹구가 티아맛을 부축해서 반역을 하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는 킹구 동맥을 잘라서 그 피로 인류를 창조하였다. 이어서 에아는 인류에게 신을 섬기는 일을 부과하였고 그로 더불어 신들은 모두 노동에서 해방시켰다.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면 연대가 비슷해요.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한 연대하고 이 BC 11,000년경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마르둑은 세미아자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왜냐면 마르둑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마르둑이 황제 헌원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곰신화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황제 헌원과 요임금이 동일 인물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곰신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이에서
이렇게 뭐가 이게 당군이 나왔다. 이렇게 당군 이야기가 요 이야기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요 이야기가 지금 세미야자 이야기가 전대가 비슷해요. 전대도 비슷하고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그래서 요게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라이라이는 염색체를 갖고 했다. 자, 뼈를 갈아서 뼈와 물속에 있는 흙이 뭘 말하냐면은 염색체를 말하는 거예요. 염색체. 왜 물속에 대홍수 지금 물속에 흙은 무조건 물속에 들어있는 흙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물속에서 대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홍수. 대홍수 사건 뒤에 인간이 절멸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멸을 하는데 대홍수 뒤에 인간들이 절멸을 해요. 이 절멸을 하는데 이 물속에서 사람 뼈가 썩지 않는 뼈라든지 아직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완전히 그 흙 상태로 된 인간의 세포들이란 말이에요. 세포를 가지고 인간의 체세포를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유전자 실험을 한다고. 유전자 복제를 한다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요 이야기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 흙 이야기가. 흙이 바로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그걸 유전자 복제를 하는데 문제는 유대한 라이라이는 염색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니비루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원래 지구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구에서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지구에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도망을 간 거예요. 니브리랑 별로. 그래서 여기 지구에서 창조된 일부가 하늘로 도망을 가고 다시 내려온 존재예요. 이 존재들이 지구에서. 그런데 이 존재들이 지구의 유대한 라이라인의 염색체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보다 이 창조 주체인 이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 원래 지구에서 살던 지구인들은 이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거예요. 더 뛰어난 존재의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를 한 거예요. 목적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왜? 이 사람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니비루에 있는 존재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그 운하하고 광산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죠. 운하와 광산에서 일할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노동자 인간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작을 했냐?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원래 인간은 6개 쌍으로 된 대단한 존재, 6개의 쌍으로 된 유전자를 가진 대단한 존재들이었는데, 이 존재들을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겨우 말만 알아듣고 말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겨우 완전히
그 쉽게 말하면은 말만 좀 알아듣고 다른 거는 생각은 거우 못하게 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 필요로 한 거예요. 로봇가.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되는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형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보 멍충이를 만든 거예요. 멍충이를 만든 거예요. 멍충이 노예를 만든 거예요. 노예를. 인간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인간이 대단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인간의 유전자 염기쌍 중에서 20%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인간이. 비활성화되어 있어. 아무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들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게 파충류들이었는데 이 파충류들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인간을. 그래서 이 파충류 인간들이 뭐냐? 지금 현재 파충류 인간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인간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걸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일루미니티예요. 이 파충류 인간들이 바로 일루미니티라고. 진화론과 종교라고요. 두 개를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을. 야,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는 못 봤어요. 중간부터 봤는데 이거 대단한 영화예요. 대단한 영화. 그 맨 마지막 장면 말을 타고 가는데 바닷가에서 그 자유의 여신상이 완전히 탁 땅속에 파묻혀버려. 그거 보이죠? 이 빌어먹을 새끼들! 그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 인간들은 항상 전쟁으로 해갖고 자멸해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해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 영화 속에는 뭐예요? 원숭이들이 지배를 하죠, 지금. 원숭이들이 인간을 애완동물이거나 사육동물로 키우고 있어요, 인간을. 인간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은 바보 멍충이가 돼버렸죠. 인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말도 못하고 아무 바보 멍충이가 된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뇌를 수술을 해버린 거죠. 유전자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인간이. 맨날 전쟁을 해갖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저는 썸찌답지다, 이걸 보니까 썸찌돼요, 썸찌돼.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멸을 해버린 바람에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떨어진 존재들이 와가지고 훨씬 발달을 덜 되는 게 완전히 자멸해갖고 없으니까 인간들의 세포를 체세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노예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원숭이지만 얘네들이 뭐냐, 파충류들이에요. 파충류들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노예로 만든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세계를 지탱하는 힘이 두 개가 있죠. 과학자들, 원숭이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이. 그 다음에 원숭이, 와, 정말 썸짓하지 않습니까? 이 존재들이 진실을 은폐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이 존재는 이거를 알고 있죠. 종교 지도자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먹이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죠. 이걸 알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정말 썸짓할 정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의 이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거는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썸짓할 정도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